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 고난당하는 성도들, 핍박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전쟁과 같은 삶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노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노아의 삶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악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이기시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시면서 희생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 이 고난의 테마가 계속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희생하면서 섬기며 사역하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도 어려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온갖 가지 시험에 빠져 있는데 외부적인 핍박까지 당하는데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을 제가 고난의 의미를 아십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는 삶에서 떠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1절, 2절, 3절을 살펴보면은 그 중요한 의미를, 고난의 의미, 마지막 때 당하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은 전쟁적 용어인데 같은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라.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을 준비를 딱 하라. 전쟁은 고난이다. 그것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전쟁 나갈 때 갑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마찬가지이다. 갑옷을 꼭 입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삶 자체가 특별히 마지막 때의 삶은 고난을 지나가는 삶이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우리를 죄된 습관에서, 죄된 성품에서, 죄된 행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완전히 던진, 하나님이 왕이시오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온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왕의 자리에 섰을 때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쫓았습니다. 바세바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정욕에 빠져서 그 남편이 있는 바세바, 그것도 자기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은 것이지요. 자, 다윗의 생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난에 빠져듭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바세바와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이러한 범죄 때문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는 왕의 자리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게 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고난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바세바와의 범죄, 이 죄 때문에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 때문에 시편이라는 엄청난 깊은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들 가운데 죄악에 빠져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 빠져서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상태에 빠질 때 잠깐 멈추세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3절까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교만한 다윗은 바세바의 범죄를 넘어서 더 큰 죄를 지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더 큰 범죄까지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이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난 날에 육신을 따라서 왕이 되어서 교만한 상태에서 계속 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생에 고난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임신한 아들이 죽고 맙니다. 두 번째,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왕궁에서 벗어나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눈물로,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는 밤을 수없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을 품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죄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죄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 2, 3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3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느냐,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사느냐.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은 세상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합니다. 요즘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엄난합니다. 이야기가 전부 엄난한 이야기, 정욕의 이야기, 술 취하는 이야기, 방탕한 이야기, 연락하는 이야기, 무법한 이야기, 우상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자신 있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막 늘어놓는 걸 보면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간섭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면, 질병을 통해 치시든지 사업이 안 되게 하시든지 관계 안에서 깨짐을 경험하든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피함을 당하든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방인의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저의 성품, 급한 성격, 혹은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남자의 자존심,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다스려 주셨고 저는 육체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성격대로, 내 원함대로, 내 목표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나중에 7절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한다는 거예요. 지가 뭐 거룩하다고, 지가 뭐 잘났다고, 뭐 술자리도 앉지 않고, 여자들과 노는 자리도 앉지 않고, 또 함께 이런 남패을 좀 하며 살면 어떠냐.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형태인데 지가 뭐 거룩하다고. 그러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때가 되면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하여 바치고 그리고 심판받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조금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뭔 이야기일까요? 죽은 사람들에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노아의 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갇혀있는 연옥이라는 거 있어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유가 뭔가 하니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라 합니까?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거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지금 감옥에 있는 자와 같은 저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이유는 육체로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영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전파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라,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온갖 가지 시험이 있고 고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대접하는 것, 형제 사랑하여 대접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중언부언 남들 하는 기도에나 참석하고 그걸로 그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지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설교 한 편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열심히 사랑하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마라. 그냥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으로 사랑해라. 왜?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가 논리적으로 옳아도, 너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떨어질지도 모른다.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지막 때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꼴보기 싫다고 각방 쓰고 같이 식사도 하기 싫고 말만 하면 시험 받고 서로 큰소리 치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진다고 했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게 돼 있는데, 만약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에서도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라.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때 진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싹 트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라.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대접하는데 원망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 당시에는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엄청난 재앙이 닥쳐오기 직전이니까 이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족 단위로 믿는 크리스찬 가족들이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방랑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들이 다니게 되면 어디를 갈까요? 같은 크리스찬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바쁜 시간에 또 다른 형제 자매라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가족도 많았잖아요. 5명, 10명 몰려와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니까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재워주고 먹여줘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니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다 먹여야 돼? 우리도 먹기 힘든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깨어서 기도해보면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해보면 이들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크리스찬 가운데 열심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원망함이 없이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에게 물질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까? 달란트를 많이 주셨습니까?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 섬기라고 주신 거라. 봉사하라 이 말보다는 섬기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이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식,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인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우리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과 권능은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내 육신의 뜻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고난은 연단이다. 연단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 대접하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과 물질로서 형제자매를 섬기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